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과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 생명을 다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정말이십니까?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늘 충만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질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주님 임재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아버지 아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 성령의 의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자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이것은 평소에 내가 무엇을 자주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자랑거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나의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쌓아둔 재산이나 아니면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누구나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놓고 자랑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거리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막 대놓고 자랑을 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 꼴불견이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대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을 어필하는 시대입니다. 막 드러내는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막 대놓고 자랑을 하면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자랑을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번째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자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가 자랑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있던 그 다양했던 자랑거리들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자랑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그런 인물, 지역,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자주 등장하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면 아주 멋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이 등장하며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아주 길게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들, 그렇다면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떠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불신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향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나,
이 사도직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또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바울을 향해서 수많은 공격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처럼 고린도전서에는 교회 안에 일어난 작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문제, 아니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 또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등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잘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또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문제들을 바울이 복음으로 잘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해결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해결책을 전해준 바울을 오히려 직접 공격하면서 그렇기에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자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채우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달래도 보고 또 설명도 해보고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오해와 공격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바울이 뭔가 타이르는 듯한, 잘 설명을 해주는 듯한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글을 읽는 모든 자들이 바울이 화가 난 것을 알 정도로 그런 강한 어조로 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공격을 다 반박을 하면서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순했던 그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또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들이 붙어 있어야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동안 열심히 바울이 섬기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복음으로서 점점 멀어지기에 그는 더 이상 공격받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랑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자랑하였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바울이 한 말씀을 성도님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거는 너희와 직접 만나면 순하고, 그리고 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멀리서 편지 안에서는 담대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말도 잘하지 못하면서 편지로서만 강한 척하는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비꼬아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진짜 사도면 편지에서만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났을 때도 뭔가 힘있게 사도처럼 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너희가 못 쫓아오는 멀리 도망가서 편지로서만 강한 척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렇게 성도들에게 질문함과 동시에 또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 글씨가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들은 비방으로 먼저 비꼬았지만 다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권한다라는 단어는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너희를 권면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것을 그대로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0장 안에는 대립하는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권위와 가르침, 즉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을 비방하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자들. 그리고 또 한쪽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는 바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은혜의 포인트를 몇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먼저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하려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부류를 통하여서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려 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자신들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 전략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임의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신분으로나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서도 안 되고 무시당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런 비방들이 가소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막 무시를 받고 비방을 당하는데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육신으로 한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럴듯한 그런 육신의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나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에,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던, 나 자신을 높이려 했던 혈통, 지식, 실력, 그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사도로서 설 수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이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저 대적자들의 이론을 따라서 너희들도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가르쳤던 복음, 뭔가 대단하고 멋있는 그럴듯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다 내려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인정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또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한 이유는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인데 무시당해서 몰라주고 나를 깎아내려서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기에 이런 큰 은혜를 자랑할 수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것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무시당해도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당하면 안 돼. 그래서 변호하는 거야. 지금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이해하게 되면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나를 빛나게 한다고 여겼던 그 자랑거리들,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 돈, 내가 준비한 그런 노후, 그럴듯한 업적,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남들에게 받는 평판, 그동안 나를 빛나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우리에게 자랑은 바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은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지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안에서, 그 분량 안에서 자신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범위의 한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한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는 어떤 때 사용을 합니까? 땅으로 따지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물컵으로 따지면 물이 넘치기 직전, 거기가 한계겠죠. 우리가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자랑하기를,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기를,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아무도 간 적이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너에게 이르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면서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고린도에 간 것,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분량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진정한 자랑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자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자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 자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며 낮아진 우리들을 높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누가 뭐라 하든지 나를 비방하든지 어떤 소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 자신을 인정해 주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나 공격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더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명예나 성공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닌 오직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자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자랑하라고 부추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삶 가운데는 나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리스도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짜 그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자랑이 유일한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높이 경배하리. 경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통성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돈이었습니까? 나의 업적이었습니까? 나의 명예였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까? 나의 자식들이었습니까? 나의 주민의 노후였습니까? 나의 병팔이었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유일한 자랑,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칭찬을 듣기 결단하며 나가는,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인정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버리면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만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내 것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복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기도드리실 때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의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김창영 박성희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들이 복음을 살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진 목자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충만하여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며 또 어린이 목장을 인도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 사랑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지나간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창영 박성희 선교사님, 그 선교의 환경 가운데, 그 선교의 자리 가운데, 그 선교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 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목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목자들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것을 참지 못하여 또 복음으로 전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전하는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수많은 아이들이 또 주께 돌아와 그 땅에 그 나라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런 믿음의 기둥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세계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고향 땅을 버리고 정말 그 선교지에서 눈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환경들 가운데 그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 되며 주님의 사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2박 3일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또 2학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암을 하면서 회복하고 계시는, 치료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또 아픔에 있어서 정말 눈물로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시온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환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세워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정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 여름 헌신 예배가 있고 또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임하여서 작년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임원들 가운데
부장지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또 교육자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소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학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개강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 속에서 항암으로 또 눈물로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환우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계시다